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룻기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2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또 믿음으로 합독하고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신 은혜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입술의 그릇을 또 열린 그릇을 보시고 이 시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체험의 기적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권사님 소리가 정 안 들려. 큰 소리로 아멘. 아니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룻기서는 우리가 사사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 배경은 사사시대 배경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특별히 자기 이기주의적인 삶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육신의 본질이에요. 육신의 본질이라고요. 사람은 절대 자기 것을 손해보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내 것을 주라라고 말해요.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시대적 상황에 보면은요, 그렇게 정말 이기주의적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으로 전락된 그 시점에 있을 때에 그 유다 베들레헴 땅에 한 가정이 살았는데 그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냐면 엘리멜렉의 가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부인은 나오미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은 첫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네. 아는 척 하셔도 괜찮아요. 말론이고요. 둘째 아들은 기륜이에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시작. 그때는 없었어요. 제가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 그냥 해본 거예요. 그때는 없었다고요. 지금 내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요 갑자기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흉년은 현실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상징적인 교훈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환란이 왔다고 기분 나쁘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어떤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모압 땅에 갔고 모압 땅에서 사는 중에 불행한 일이 발생했는데 나오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요. 나오미하고 말론하고 기륜만 남았는데 그래서 결국 결혼을 그 땅 여인들하고 결혼을 시켰고 그 다음에 그 여인들이 비로소 그 여인들의 이름이 룻이라는 큰 며느리하고 둘째 누구예요?
오르바예요. 오르바. 둘째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이 두 아들마저 죽어요. 정말 있었으면 안 될 일들이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도 죽은 것도 불행인데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만 남는 불행한 이 상황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본국에서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 유다 땅에 하나님이 돌보셔서 곡식이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릴 때 이들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지금 유다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이 두 며느리가 데리고 가는 것이 별로 합당한 것이 알았어요. 이방 여인이 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돌려보내기를 강구했지만 나중에 룻만 남고 그 다음에 오르바는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남는 과정 속에 있을 때 이 룻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좀 봐라 그랬습니다. 룻이 고백하는 고백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어머니 거하는 곳에 내가 거할 것이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내가 그리고 어머니 그래요. 내가 말 안 해주려고 다 안아보려고 다 알고 있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르바는 정적 사랑이에요. 한번 결심합니다. 내가 해봐야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 집안에 묻혀야 돼. 이게 정적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왜? 환난과 환경이 바뀌고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어머니를 훌쩍 떠나버리는 정적 사랑, 정적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정적 믿음은 언제든 바뀝니다. 베드로처럼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요.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버립니다. 내가 죽어도 그래 놓고 예수님 욕하고 3번이나 부인해요. 이게 베드로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죽을 때까지 볼 거예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적 사랑이에요. 자기가 위험한 지경에 놓치니까 손해볼 지경에 놓치니까 바로 바꾸는 거예요. 손 뒤집듯이 바꾸는 거예요. 손 뒤집는 것이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우신 분 혹시 쉬워요? 그냥 손 뒤집는 거. 손바닥 뒤집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 바뀌는 게 누구다? 육적 본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신앙의 명심과 맹세와 이 고백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쫓았고 그 시어머니를 쫓는 과정 속에 때 이 베들레헴 땅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세 여인들을 향해서 수군거리고 라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말을 할 때 마지막 하반절에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그러지 말고 나를 기쁨이라 그러지 말고 나를 마라라 그래라 그랬어요. 마라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그냥 쓴 거예요. 괴로움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왜? 내가 하나님의 진노로 이렇게 돌아왔거든. 이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베들레헴을 땅한 땅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을 땅했어요. 사실 떠났습니다. 사실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 얼마나 좋아요. 흉년 때문에 떠났거든요. 그냥 좋을 때 떠난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어서 떠난 거예요. 여건이 만들어 떠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떠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1장을 통해서 반드시 교훈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은, 약속의 말씀은, 약속의 성전 베들레헴 떡집은 따라합시다. 죽어도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끝까지 내가 내 뼈를 묻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방 여인을 통해서 누시라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잇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을 모압 땅에 보내신 것은 루시라는 여인을 만나게 해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보를 잇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조금 더 꼭 가야만이 룻을 며느리로, 하나님이 선정한 룻을 며느리로 맞을 수 있냐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누시라는 여인을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며느리로 드리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안 가도 오지 않았을까? 안 가도 오지 않았을까? 만약에 안 갔으면 엘리멜렉도 안 죽었고 말론도 기론도 안 죽었고 안 갔으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룻을 아내로 그다음에 다윗의 계보를 세우려고 그러면 반대로 안 갔어요.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 어려워 죽겠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질병 가운데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내가 끝까지 버팅기고 있었더니 반대로 모압 땅에 흉년을 확 들게 만들고 모압의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곡식을 사러 왔대. 그때 룻이 말년에 눈에 들어서 그래가지고 붙잡아가지고 결혼시켰어요. 소설을 쓰네, 소설을.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는, 왜?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을 조금 더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도 성취하신다. 엘리멜렉을 죽지 않고 말론과 기른을 손해보지 않고도 하나님은 반드시 룻을 통해서 이을 수 있도록 하셨을 것이다. 지키는 자에게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돌아온 시기가 언제였더라?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시기가 언제였더라? 맥추절 때더라. 보리벨 때라 그랬더니 보리 거둘 때. 자, 그때 지난 시간에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1절 읽으면서 같이 우리 큰 목소리를 읽을 때 읽으면 따라합시다. 이해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그러면 읽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없어요? 안 읽으면 그건 나 책임 안 져. 그건 알아서 해. 눈으로는 안 돼. 입으로 읽어야 돼. 입으로 소리 내어서. 자,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자, 지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지금 돌아와 있는데요. 지금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보아스더라 그럽니다. 어디에? 지금 유다 베들레헴 땅에 있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 어떤 한 사람을 지명하는데 누구 나오면 보아스는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누구냐면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써요. 이 친족이라는 말이 모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친족이라는 말은 친족, 혈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친족이라는 말은 특히 이 기업물을 짜라는 단어를 나중에 쓰겠지만 여기에 대해 설명은 제가 나중에 하겠어요. 중요한 거예요. 기업물을 짜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혈족 관계로서 그 유대 전승에 보면은요. 그 어려운 가난한 자기 혈족이나 친족이 어려운 자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자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친족이라는 말이 유대 전승에 하면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조카 정도 될 것이다. 친족이라 그랬기 때문에.
뭐 사촌이든 삼촌이든 어쨌든 조카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보아스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유력한 자라 그랬습니다. 유력한 자. 이 유력한 자라는 말이 이시 키포로 하일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인데 두 단어가 합성했습니다. 이 키포로란 말이 뭐냐면 용사란 말. 용사. 자,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해주고 물어볼 거예요. 용사라 그러고요. 자, 하일이라 그랬습니다. 하일은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유력한 자라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예? 아니, 알아듣기 여기 집에 혼자 중얼중얼 하지 말고 그냥 틀려도 괜찮으니까 막 말해요. 용감하고 부자지. 뭐 어려워요 그렇게. 부자이면서 용감한 사람이에요. 뭘 그게 어려워요. 유력한 자는 말이. 예, 부자이면서도 용감하다는, 용감이라는 말하고 부자라는 뜻이니까 그냥 그 말이죠. 그 말. 그런데 여기에 현명하거나 능력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력한 자는 말은 저 사람은 동네 유지야 라는 말로 이좀 해볼게요. 유지라는 말이 그래 아는 사람이야 관계야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유지라는 말은 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 정도 되려면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조포 아니면 뛰어나고 부자고 영특하고 인자하고 많은 것을 행하는 사람. 솔직히 어디에 속하겠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 부자로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영향을 가지고 인격적으로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배경적으로나 이런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누가 있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 이 보아스라는 말이 뭐냐면 힘이 있고 부자예요. 이 보아스라는 말이 이 보스라 그래. 보스. 보스가 여기서 나온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농담. 네, 농담이에요. 이 보아스가 그래서 힘이 있고 그다음에 부자이며 현명한 그 지역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지금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데 누구의?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더라. 자, 이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2절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지금 모압 지방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갈 때 이미 6장 하반절에 보니까 풍족하게 나갔다가 나는 쫄딱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쫄딱 망해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먹을 끼니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끼니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같이 온 며느리가 룻이 지금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내가 지금 밭으로 가서 지금 추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밭으로 가가지고 내가 가서 이삭을 주옵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어머니께서. 여러분 과거에 보면은 우리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뭐 60년대, 70년대, 이제 80년대 유신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진짜요. 우리 때도요. 이삭을 주우러 다녔어요. 밭에 가서 혹시 이삭 주워 보신 분? 어떻게 얼만큼 주우셨어요? 주우실 때. 예? 한 가마니? 한 번밖에 다 부자네. 다 부자예요. 그때는요, 이삭 밭에 가서 이삭 주도 배배고 나면요, 이삭 이제 떨어진 벼 이삭 그거 사실 몇 안 돼요. 그런데 모으면 많아. 이게 왜냐하면 그때는 쌀도 먹기도 힘들고 보리마저도 사실 이게 먹기 쉬운 시대가 아니었었거든요. 이게 없어서 고구마 먹고 감자 먹고 그것도 강원도로 옥수수 드셨겠네. 감자하고 쌀은 못 드시고. 그런데 그런 시대 있을 지금에 말하면요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은
왜? 그런 시대를 안 겪어봤기 때문에.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반하는 사람은 밭에 나가가지고 논이나 밭에 가가지고요 그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예. 정말로 어려운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모세 시대에도 이것을 법으로 규정해 놨어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 레위기 19장 볼게요.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9절 말씀부터 10절입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정을 해주셨다고요. 자,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자,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자, 모퉁이 있는 건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포도원에 있는 열매도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예.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나 거류를 위해서 그거 놔두라는 겁니다. 떨어진 거 줍지 말고요. 포도도 다 따지 말고 그냥 보통 포도밭에 가면요. 이 상품이 되는 것은 이렇게 먼저 다 따요. 가위로 해서 다 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격가지에서 새로 난 것들이 조금 더 성의가 적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요 나중에 이 농장주들은 그거 놔두고 다 따가지고 즙 짜가지고 또 팔아먹어. 그냥 냅두지. 우리 같은 사람 갔으면 따먹게. 네. 그걸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 들으시면 이해됩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네.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이미 초반절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남겨두는 것이 주는 거예요. 남겨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왜 너희가 애굽에서 아니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을 좀 기억해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해서 그 긍휼함으로 불쌍히 여기는 자를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남겨줘라. 솔직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쌀 한 토리를 아깝지요. 지금이니까 음식 먹다가 남으면 그냥 뭐 이렇게 처리도 합니다만 과거에는 큰일 납니다. 쌀 한 톨 남겨요. 보리 한 톨 그냥 그것도요. 죄송해요. 좀 표현이 아직 경치 많으셨으니까 그거 갖다가 다 비벼 먹고 막 바짝 고춧가루 다 묻은 거 물 부어가지고 쇠 져가지고 마셔. 그 정도로까지 철저하게 밥 한 톨도 아끼지 않고 다 먹어야 돼. 남겨요. 혼납니다. 그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또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으려고 막 가지려고 나중에 하나님 아는데요. 나도 남으면 내가 나중에 부자 되고 좀 많아지면 내가 그때 줄게요. 그러기를 지금도 20년 지내오고 있다. 지금 주는 자가 나중에 지금 또 축복을 통해서 자꾸 가지는 거예요. 채워지면 나중에 줄게요. 언제 채울 건데 사람의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내 손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3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예, 지금 룻이 가서 밭에 가 지금 어머니 허락을 받고 밭에 가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그곳이 우연히게도 엘리멜렉의 친족 누구 보아스의 밭이란 말입니다.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예요. 여기서 베는 자를 룻이 가서 베는 자라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추수하잖아요. 벼를 베든 보리를 베든 쫙 베면 배 보셨죠? 딱 잡고 배 가지고 옆으로 착착 한쪽 방향으로 쫙 뉘어놓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뱃단 가운데 지푸라기나 이런 걸 가지고 이 보리 단을 통해서 꼭꼭꼭 묶거든요. 묶어서 착착착 들고 나오기 좋게 딱 해.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도 분업화가 돼 있었어요. 여기서 베는 자라는 말은 여기에 분업화가 이 베는 자는 특별히 어떤 소년들이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놓은 것을 바닥에 딱 절려 놓으면 소녀들이 그 보리단을 다 묶어서 쫙쫙쫙 채워놓는 거 한쪽에다가. 이런 분업화로 좀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마침 그 밭이 누구?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냥 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도한 거죠. 할렐루야. 4절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아스가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어디로 밭에 나온 거예요. 밭에 와가지고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밭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복 받았습니다. 옆에 분한테 시작.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축복받습니다. 이 말은 수고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이 보아스는 너희와 함께 하시기로 하나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축복을. 그랬더니 그 일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화답으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도 큰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인사 가운데 여러분 느끼는 게 뭡니까? 와, 이 보아스가 자기 이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대하는 인격적 자세를 보라 이 말입니다. 아, 믿음의 사람은 다르네. 가가지고 거들먹거리고요. 뒷주머니에 손 넣고 앞주머니에 손 넣고 거들먹 똑바로 해라. 놀지 말고. 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서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줘요. 그리고 그 일하는 분들도 그 보아스를 향해서 서로 축복을 빌어주는 이 장면이 얼마나 이것이 이 보아스의 인격을 보는 겁니다. 인격. 그들을 대하는 인격이에요. 한 가족처럼 대하는 인격적인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그 히브리의 인사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아무나 만났을 때나 헤어질 때 이렇게 처음으로 딱 만나면 히브리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인사가 뭐라 그랬어요? 샬롬. 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시작. 강하게 시작. 똑같네. 샬롬 막 이렇게 하네. 샬롬의 평안. 안부 만날 때나 갈 때나 평안을 빕니다. 평안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있기를 샬롬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이 일반적인 인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인사가 뭐냐면 존경하는 마음과 충성하는 마음을 가진 표로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런 인사법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그런데 이들의 인사법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축복을 빌어주는 인사법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특별히 정금교회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큰 복 받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면 이게 아슈레예요.
서로 인사해 주잖아요. 서로 일하거나 수고하고 청소하고 전도하고 막 이렇게 난 다음에 큰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고 인사해 주잖아요. 바로 그게 축복을 빌어주는 말이에요. 축복을 빌어주는 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에 다녀요. 그런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부인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이든 그렇게 자꾸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큰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큰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빈만큼 누구 거다. 알기는 뚫어지게 알잖아요. 빈만큼 내 것인 것을 아는데 그렇게 못 빌어요. 자, 옆에 축복을 빌어주세요. 시작. 제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안 해. 딱 2번에서 3명이면 끝이야. 거기에 3세판. 분명히 내가 설교를 하고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내가 시킨 거거든요. 많이 빈 만큼 내 거라 그랬거든요. 내가 그 의도성을 가지고 시켜본 거예요. 막 빈자에게 또 빌어주고 빈자에게 또 빌어주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끝. 나 의무 감당했어. 끝. 여러분 많이 빌어주세요. 창세기 12장을 기억하면서 너에게 복 주는 자에게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자꾸 빌어주십시오. 5절입니다. 자,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자, 지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의 사환이라 그랬으면 여기서 사환이라는 사환이 나으라는 단어를 쓴대요. 심부름을 사람, 젊은 시종을 드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노예라는 말하고는 좀 달라요. 이 노예라는 에베드라는 단어하고 이 다리 나으라는 단어부터 다르잖아요. 달라요. 이 나으르 사환이라는 말은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 말이 무슨 보아스의 집에 집사 자격으로 고용을 받은 사람이에요. 노예 종의 개념이 아니고 월급을 주고 고용을 한 사람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환에게 지금 물어보는데 야 저기 있는 저 누구냐? 저 소녀가 누구야?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왜 물어봐요? 소녀에 대해서, 저 여인에 대해서.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예, 지금 사환이 대답하기를 저 사람은 저 여인은 나오미라는 여인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소녀입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보시면 그 보아스의 눈에 띌 수 있는 게 그냥 띄겠어요. 뭔가가 색다르고 어색하고 그다음에 가면 처음이니까 말도 않고 그냥 묵묵하게 고개 숙이고 창피하니까 짚는 거예요. 그리고 옷차림도 분명히 이방인이기 때문에 좀 행색도 다를 거고 등등등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보아스 빨리 눈에 띄는 겁니다. 그곳에 눈만 한 명 딸랑 앉아가지고 그것을 쥐고 있겠어요. 그 당시에 그 밭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립했는 시점에 쥐는데 많은 어려운 여인들이 와서 같이 주는 상황임에도 그때 보아스 눈에 그 여인이 눈에 띄는 겁니다. 그 행동, 다소고삼,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소녀가 모압 지방에서 온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예, 지금 이 사환이 보아스에게 보고하는데 저 사람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저 여인이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청하기를 내가 이곳에서 곡식을 좀 벼이삭을 좀 주어도 되겠습니까? 줍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청해서 내가 그렇게 허락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이삭을 줬는데 특이사항이 있어요. 특이사항이. 죽게 하였는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 다음에
잠시 집에서 쉰 외에라는 단어를 쓰면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뭐예요? 계속 중입니다. 이 말은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 받아요?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다. 아니 하다 보면 좀 쉬기도 하고 힘들면 좀 물도 먹고 싶고요 등등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 여인은요 아침부터 와서 잠깐 집에 가서 밥 먹고 와가지고 그냥 눈도 안 뜨고 그냥 막 일하는 거예요. 저는 그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봅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보였어요. 어머니와 함께 살려면,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아야지, 내가 어머니의 먹는 걸 책임져야지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은 단순한 마음이 아니고 이미 이 루시라는 여인의 신앙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의 사랑의 효성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사실요 솔직히 요즘 세대 같으면 그런 며느리가 있겠어요? 참 보기 힘들 겁니다. 우리 정금 며느리들은 훌륭한 며느리, 우리 정금 아가씨들 데려가는 사람들은 막 복 받을 건데 몰라 세상 사람들. 이걸 몰라서 그러죠. 믿음으로 잘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 줘야 되는데. 하여튼 기도해. 믿음으로 잘 쓴 사람들이 올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자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그래 그렇대더라. 나하고 무슨 상관이었어요? 누수의 모습이 내 모습이 혹시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말입니다. 저런 상황에 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누수의 몸, 믿음의 몸, 믿음의 마음, 믿음의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겠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게을름 필 수 있고요. 아니 내가 뭐 이 땅에 뭐 시어머니 따라와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 어머니가 나 먹여 살려야지. 어머니 친족들한테 가서 빌려다가 얻어다가 군것질 하든지 나한테 해서 난 먹을 거 갖다 주면 내가 음식을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뻗땡기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믿음의 사랑을 가지고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이 자세 속에 하나님이 어찌 감동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해줘요. 싸우고자 하는 자에게 싸울 무기도 주고 힘도 주고 돈도 주고 여력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아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